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 자, 그냥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눈을 보면서 그윽하게 그분을 바라보시며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옆에 계신 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시작.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로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7장 앞부분을 통해서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밖을 닦았습니다. 밖을 닦았어요. 수도꼭지를 닦았습니다. 원래는 문제가 물탱크에 있는데 수도꼭지만 열심히 닦더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오염시키는 것들을 막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시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 다음으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로 지방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자, 항구 도시다. 배들이 오고 가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하면 돈이 모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부유한 그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지방은 유대인의 지방이 아니고 이방 민족의 지방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부정한 사람들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입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부정한 도시인 이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정말로 더러운 것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민족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깨끗한 손보다 엎드린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앞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오늘 본문의 여인들을 같이 붙여놓은 것은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장로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나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정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였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비교하며 바리새인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나 결국 예수님을 판단하였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격이 없었으나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에 무언가를 판단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말씀은 내 상황과는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 지금 여건과는 이 말씀을 대입하여 내가 이대로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아 라고 어느 순간 판단을 내립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이 찬양은 내 스타일과는 좀 맞지 않아, 내 취향과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은혜가 안 됐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지 못했어, 또 내 기도 왜 응답되지 아니하는가, 하나하나 판단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 판단의 주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이더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 기도, 찬양,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나이더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고통만큼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은 견뎌내면 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자녀가 아프면,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든 그 자녀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만들더라도 우리 자녀가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자녀의 문제를 그 부모가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두로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에 도착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숨길 수 없게 하셨다라는 참 놀라운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생명과 빛은 숨길 수가 없죠.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 그러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어린 딸을 생각하여 주님 앞에 달려와 주님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면 주님 앞에 잘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게 만들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그 딸의 문제를 가진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자격보다 주님의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저는 읽을 때마다 이 본문, 이 말씀이 참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참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현장에 만약 제가 있었다면 참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 당장 딸의 병고침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개라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개라는 표현은 집집마다 떠돌고 들판을 떠도는 큰 들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개라는 원어적 의미는 집 안에서 키우는 작은 개를 의미합니다. 자, 작은 개든 큰 개든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식탁에 몰려드는 그 개를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인의 반응입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 여인이 자신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올소이다 많은, 이 많은이라는 단어, 그 짧은 두 음절이 그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자녀의 자리를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 아래 모인 이 개들이 상 아래 흘린 그 어린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비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비유 안에서 뭔가의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식탁에서 자녀들이 열심히 음식을 먹는데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그 식탁 밑에 있는 개가 반드시 굶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 식탁이 풍성하다는 것, 식탁이 풍성하면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그 식탁 아래에 떨어지는 것으로 식탁 아래에 있는 개들에게까지 먹을 것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보았어요. 자, 저희 가정에 강아지를 키웁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설물을 치운다든지 아니면 뭐를 해야 된다든지 이 모든 일들을 총괄하여 진행하는 건 제 아내이겠지만 그 아내가 뭔가 바빠가지고 저에게 개에 대해서 강아지에 대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일들이 저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키우자고 하는 아이들의 그 열정과 의도와 상관없이 저에게 주어질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키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야교회를 오는 일이었습니다. 자, 광야교회를 오는데 맨손으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광야교회를 오는데 그 광야교회를 오는데 맨손으로 그냥 맨입으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뭔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강아지는 평소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막 뭔가를 긁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막 뛰어다니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것을 막 물고서는 서로 대치를 하든지 막 하여튼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무언가 식탁에서 먹는 소리만 들리면 그 식탁 밑으로 쪼르륵 와가지고 가족들의 다리를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눈으로 막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다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강아지가 식탁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탁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이 강아지는 그 식탁 밑으로 오는 이유가 나로 하여금 그 식탁 위로 올려달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이 식탁의 의자에 앉아서 당신들이 이렇게 버려놓은 이 맛있는 음식을 내가 모두 독차지하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서는 식탁 밑으로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 풍성한 식탁에서 자기에게 조금만 돌아와도 충분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 그 강아지의 마음을 내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 풍성한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식탁 밑으로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주님이 비유하신 그 식탁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 저에게 달라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을 굶기고 제 딸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식탁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풍성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작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자격도 없고 죄인이라고 우리들을 낮춥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를 낮추되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 크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식탁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내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며 길어지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라고 내놓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결국 제가 붙들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면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식탁은, 주님이 베푸신 식탁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부스러기를 구했는데 식탁을 얻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집에 가지도 않고 그 여인의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지도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길게 기도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돌아가라. 네 집에 돌아가면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을 것이다. 끝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인이 믿은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현장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은혜는 가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은 놀랍게 풍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딸의 완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스러기를 구했는데 식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식탁에 풍성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한정된 파이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많이 받으면 내가 받을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니 그들이 어떻게 먹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냐면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았냐면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는 가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 여인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 풍성한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아니한다는 것, 끝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은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앉을 권리가 없는,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여 앉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탁의 은혜를 부스러기와 같이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게 되는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아쉽다, 조금 모자란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조금 더 하면 더 충만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아쉽다. 이 정도의 기도 응답으로는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은혜도 기도 응답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그 은혜와 그 기도의 응답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아쉽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의 식탁이 풍성한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이 아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모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한쪽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식탁은 풍성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는 만족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했던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내 삶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 삶에 문제가 가득하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도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충분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베푸신 식탁은 풍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고백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제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부스러기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부터 흐르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식탁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식탁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게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찬양을 합시다. 주님, 나의 모습을 내가 봅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내 눈물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나를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가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채웁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가 나를 채워가심을 내가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